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림절이 어떤 절기냐고 묻는다고 하면 대림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절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에서는 아기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임신한 가정에서는 아기가 건강하게 출산되기를 기다리고, 수능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능시험 끝난 수험생 가정에서는 아이가 대학에 잘 진학하고 그래서 합격하는 소식 듣기를 기다립니다. 군대에서 수고하는 청년들은 제대하는 날짜를 기다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지기를, 조금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절에만 해당하는 주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130편 6절 말씀에도 보면 기다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가 파수꾼입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불침번의 경험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불침번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인데, 불침번 쉽지 않습니다.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고, 불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작은 소리만 들려도, 작은 움직임만 보여도 긴장하고 두렵게 됩니다. 한겨울 같은 경우는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불침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침번 서는 병사들의 간절한 기대는 아침이 빨리 밝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침번 쓰면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더디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디 흘러가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다. 그것이 병사들의 간절한 마음인데,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더 이상 긴장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추위에 떨릴 일도 없고 가서 쉬고 자면 되기 때문에 아침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것이 불침번 서는 병사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침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불침번을 서는 병사의 마음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인데,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 간절함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이유를 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깊은 곳, 단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바닷속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닷속 깊은 곳, 사람의 능력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인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의 깊은 곳은 실제적으로 바닷속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 누가 나선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이미 끝난 상황, 이런 상황이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곳은 바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상황만 깊은 곳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깊은 곳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깊은 곳은 회복되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가정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살 길이 막막하고 많은 부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실직을 하고 사업이 실패하는 일도 깊은 곳일 수 있고, 뜻밖의 사건과 사고를 당하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도 깊은 곳일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곳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깊은 곳과 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이 깊은 곳과 같은 상황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나 믿음 없이 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깊은 곳과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깊은 곳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 부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 깊은 곳에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선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깊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왜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곳의 문제를 풀어줄 능력이 있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 말씀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었지만,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요나 선지자 잘 아실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생각난 이유는 요나는 실제로 깊은 바닷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를 뱃사람들이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그 깊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까? 스스로 노력하고 헤엄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져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을 보시고 들으셨고 하나님은 요나가 갇혀 있는 깊은 곳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나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공간도 바닷속 깊은 곳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깊은 곳이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내 인생 가운데에도 이렇게 깊은 곳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교우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형으로 깊은 곳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교우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 인생 가운데에는 다행스럽게도 이런 깊은 곳과 같은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깊은 곳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곳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병원 신방하는 일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병원 신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병원 신방하다 보면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가운데에는 인생의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신방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십니다. 기력은 다 쇠했습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 신방할 때는 기도할 때에도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 마음속에 의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의식이 없이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기다림 속에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기다림, 그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다림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숨을 쉬고 있지만 살고는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기다림은 죽음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인생의 마지막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병상에 누워서 인생의 마지막 기다림,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생의 마지막 기다림,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 기다림, 그것은 죽음, 헤어나올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깊은 곳,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깊은 곳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다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기다림은 없었고 인생의 마지막 기다림은 죽음이었는데 그런데 마지막 기다림이 죽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가 하면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마지막 기다림인 죽음, 그것 외에 다른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기다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해가 되고 믿어지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기다림이 죽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기다림이 죽음이 아닌 천국의 기다림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또 성탄절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 깊은 곳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뜻밖의 깊은 곳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그의 발을 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빨리 오십시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 운동선수가 경기를 기다린다 하는 것도 시합 날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학생이 시험을 기다리는 것도 그 날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기가 출산하기를 기다리는 가정에서는 출산하는 날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아기 용품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가만히 시간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빨리 좀 와달라고, 빨리 좀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주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쳤다는 것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계속 이어지는 2절 말씀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귀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인데,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오시라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빨리 그 깊은 곳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유한다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주께 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3절과 4절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니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도 중요합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영광 중에 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들은 흠이 많고 부족하고 더럽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제하고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심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 그 메시지 앞에 세례 요한이 먼저 전한 메시지가 있는데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맞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가 하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성탄절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그 다음 아이성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패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이 지난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에서 이긴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다 갈 필요도 없다. 적은 인원만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교만했을 때 그 전쟁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찾고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는 자리를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제대로 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특별히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고 잘못되고 죄를 범한 더러워진 그런 모습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 자리를 찾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 지금도 기다릴 수 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기다릴 것이 없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삶의 상황이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문제없는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실 때에 이번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감격의 성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더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